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당신이 공고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들으심을 입어 그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였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소원합니다. 길 잃은 죄인 찾으신 주님 닮기 원합니다. 그들의 더러운 죄를 피를 흘려 사해 주신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 모진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 제게 들어온 메일에 의하면 유대인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세대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생각은 자녀들과 또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뭐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말씀이 내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숨겨진 말씀들을 열어놓고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내게 계시해 주신, 내게 깨달음을 주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는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어 즐겁다라고 고백한 대로 저도 건강의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연수가 70을 간 거는 80이지만 그런데 그런 성경 말씀도 훨씬 지나서 오래 살아서 미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제목은 악한 자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하면 아주 악한 왕입니다. 살기도 꽤 제일 많이 통치하기도 제일 많이 통치해서 55년을 통치했으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안하고 좋은 시절에 므낫세는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종교 계획으로 평생의 일군 그 사역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아주 사악하고 악한 자였어요. 그렇게 그 아버지의 그 선한 업적을 그냥 망치는데 그냥 일생을 바쳤다 할 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므낫세 생각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런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이 55년이었는데 49년 그 49년을
아주 악한 자로 지냈어요. 그러면 49년에서 55 빼면 얼마입니까? 좀 이제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6년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기간에. 악을 행한 것은 엄청 긴데 선하게 산 것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됐어요.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을 행한 자들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를 죽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폐허하고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나도 전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이제 긍휼하심, 죄 씻음의 은총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어엿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뻔뻔스럽기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위치로 나아가게 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 므낫세와 비교할 만큼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사악한 자였습니까? 스스로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룬 그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생을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리고 로마에서 참수당하여 형장에 이스라엘에 사라질 때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까? 악을 49년 동안이나, 내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했지만은 여튼 46년부터서 49년 동안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 악한 자 밑에서 말입니다. 그 중신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사악한 그 왕의 밑에서, 지도자 밑에서 말입니다. 그 중신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섬겼던 그 중신들이 얼마나 서럽게 지냈을까 생각하니까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가정에서 아빠 잘못 만나면 그 가정 파괴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 교회 파괴됩니다. 신천지 구걸합니다. 신천지에 영원하라. 뭐가 영원해? 지옥 갈 것들이 말입니다. 왜요? 그 사악한 교리를 퍼뜨려서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천국 들어가야 할 영혼들을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악한 종교 집단들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 좋은 대통령 만나지 못하면 이 나라 패망합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나는 이 악한 자 므낫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고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 열왕기서나 또 역대에서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인용하거나 또 설교도 제대로 많이 안 합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열왕기서를 선택한 것은 로마서 15장 4절을 기초로 해서 했어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그야 역사든지 아니면 행위든지 아니면 악행이든지 선행이든지 자비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십자가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는 실망이나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어떡합니까? 모든 시련, 환난, 공고, 괴로움, 또 사망 그거 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다 제거하시고 또 슬픔과 고통을 다 없애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생애의 왕이십니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더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더 의존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다는 것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어디다가 사용하겠습니까? 내가 죄 사함받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아버지로 모시고 괴롭고 또 슬플 때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그 모든 인생살이에서 시련과 공고가 없던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고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왕으로 사울을 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아 패하고 다윗 주셨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후에는 그 로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돼가지고 이제는 분열 왕국이 됐어요. 이게 다 무슨 원인입니까? 왜 원인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시려 하기 때문에 결과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이제는 베델과 단.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 우상 섬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19대 만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잘 아는 대로 아주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왕을 이시해서 이스라엘은 19대 왕조가 지나왔지만 한 사람도 한 왕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보다 한 왕조가 더 많아요. 20조 왕조, 2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내가 영원히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거든요. 시편 132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라에 망해서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마라도 BC 586년 바벨론에서 망했어요.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디아사 포로가 됐어요. 예루살렘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 디아스포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 그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는 거차게 됐어요. 그래서 스가랴 14장이 이제 성취되게 됐어요. 예루살렘하고 동편 감람산에 그의 예수님 재림하실 발이 서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는 성취하게 됐어요. 왜요? 예루살렘이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을 내려놓으시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목사가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그런 역사적인 모든 내용을 관조하고 관망한 결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므낫세는 좋은 아들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는 좋은 아버지예요, 나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또 좋은 아들을 낳아야 될 텐데 또 나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가 또 나쁜 아들 아몬을 낳거든요. 근데 아몬은 아주 그 므낫세의 행위를 본받아 가지고 아주 우상숭배, 아주 하나님의 가장 증오하시고 가증히 여기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몬은 요시아를 낳거든요. 요시아는 좋은 사람이,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고 나쁜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고 나쁜 아들이 좋은 아들을 낳고 그 낳고 하는 가운데 참 희한하구나. 좋은 아버지가 좋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좋은 아버지가 나쁜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의 부친인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어머니 모친은 헵시바예요. 우리가 이사야 62장인가 2장에 보면은 헵시바와 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헵시바는 말은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나이가 어려서 12세에 즉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역대하 32장에 보면 역대하 32장 24절을 보면은 24,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셨으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선한 왕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만큼 그 부자, 아주 많은 재물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제 병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히스기야 당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예언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집에 예언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그냥 벽을 향하여 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통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히스기야 병을 이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 15년 연장을 받은 그 기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12세에 즉위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그렇게 죽음에서 15년을 더 살도록 생명의 연장을 받은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그런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그런 히스기야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 거기에 쭉 다 있는데 히스기야 그 간증을 보면은 이사야 38장 17절에 그런 간증이 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에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이사야 38장 17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이사야 38장 내용을 보면은 그 인간의 그 공고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되나,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사함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이사야 38장 17절을 많이 전해줬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당신이 죄를 말미암아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 영혼을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십자가를 보라. 그러면서 그렇게 전해줄 때에 이 이사야 38장 10절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어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사야 38장 10절을 많이 간증해.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무슨 결석했습니까? 오직 산자는 내가 하는 같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파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간증을 한 히스기야가 말입니다. 어쩌자고 자기 아들한테는 이런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주의 등 위에 던지셨다고 여러분들은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해줬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전해줬습니까? 여러분 친척들에게 전해줬습니까? 오늘날 산자는 내가 하는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너와 이웃이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너가 네 집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주 중요한
간증을 히스기야 왕, 다시 말해서 이 악한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사실이죠. 그러니까 궁중의 보물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나 이 은혜는 자랑하지 않아서, 이 은혜는 전하지 않아서, 이 은혜는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이르되고 생각하면은 부모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내에는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태우며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하늘나라에서 다 만났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뭐 할 말 많지만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되니까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므낫세의 죄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믿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1장 1절 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아버지에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며 하늘에 이르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심지어 예루살렘 이 성전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정했는데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말입니다. 이를 성신의 단을 쌓았어요. 그런 우상의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답하기 굉장히 덜 어려운 줄 압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못 대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명쾌하게 로마서 1장에서 대답을 했거든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죄의 본질적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에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실 마음의 자리에 죄가 와서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 간음, 도둑질, 미움, 그다음에 광패, 속임, 이게 다 뭡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면은 그런 죄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셨다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는 의로우십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인자하십니다.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나올 수 있어요? 죄가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날지어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날지어다. 거꾸로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람,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 지금도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에 없어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다음 배약, 부모를 거역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첫째예요. 인간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몸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아버리고 의와 진리에 걸어감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부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성전 두마당에 이룰 성신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장소, 성전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게 성전 마당에 말입니다. 우상의 재단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몰렉신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이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 몰렉신이에요. 그 몰렉신, 아주 달궈진 그 쇠붙이,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 자가 바로 악한 므낫세 왕이에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 원인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따지도 안 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텔레반, 이슬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따지도 안 해요. 마호멧이 자기들 교주입니까? 마호멧이 인간이지. 포기한다고 말입니다. 코란 들고 한번 도끼 들고 말인데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찍어 죽일 거야. 그럼 강제로 그럼 이거 믿는다고 거짓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악한 집단들이에요. 너네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거든요. 이제 있을 곳이 이제는 다 끝나요. 이제는 땅으로 내쫓깁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죄를 일으킵니다. 그래가 정말 이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아주 재앙들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어쩌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구원받고 약속의 성령의 인심을 받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게 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 후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므낫세는 말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얼마나 다녔습니까? 예루살렘 이쪽 가에서 저쪽 가지 그냥 예루살렘의 피로 그냥 가득하게 했다. 그런데 우상 숭배 죄뿐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랬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 때에 그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으니까 므낫세가 왕위를 얻었으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시대에 제사 그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를 패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어찌하고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 제단을 쌓습니까? 청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선지라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는 앞에다가 널판을 대고 뒤에다가 널판을 대고 묶어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톱으로 켜을 당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의 위에 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을 말하고 참말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톱으로 켜 죽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악한 자예요.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말입니다. 놀랄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입니다. 너무나도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요. 이런 악한 자를 다 당장 제거해버리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그렇게 읽어보면은 므낫세가 하나님이 알게 된 기록이 없잖아요. 그리고 므낫세는 이렇게 끝났는가? 그래서 막 뒤져봤더니 역대하에 보니까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그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대하 33장 찾으셨습니까? 역대하 3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수사설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주 잔인한 그 므낫세, 그래가지고 그 므낫세는 아까 우리가 읽어본 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를 끌어갔어요. 아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끌려가지고 많은 시련, 많은 고통, 많은 환난을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이제는 그 환난과 시련, 그 고통,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다 말은 겸손해져서 자기를 낮췄다. 그런 말, 겸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기는 죄 짓는 연도는 46년, 9년 그렇게 많은데 회복해서 하나님 섬기는 연도는 6년밖에 아주 짧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 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질 수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아주 죽을 정도로 징계를 받아요. 사사기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징계받을 때 괴로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니까요. 또 죄를 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징계해요.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또 하나님 살려주고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죄 지어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삶 생활이에요. 우리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그저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죄짓고 징계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조금 지나가면 또 죄짓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그게 사사기 읽어보세요. 1장 21장까지 거의 다 그런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살아가신 형제님들이에요.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의롭게 공의롭게 사십니까? 그런데 여기 열왕기사로 돌아가서 2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또 21장 열왕기하 7장 21장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르세겐 아사랴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영원히 택하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말이죠. 저기 왜 아랍 젖소다는 말이다. 우리 거다, 네 거다. 그 동예루살렘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도 말입니다. 분할로 관할하고 통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예요. 하나님의 영원히 계실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복은. 지금 예루살렘이 아까 얘기한 대로 회복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발만 내려놓으시면 이제는 성경이 다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젠들과 아합의 집을 다리 보던 초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어품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건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 다음에 아합의 집 이거는 악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큰 성읍들과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빼어서 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죄든 그 추와 또 아합의 집을 다리 모든 줄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징계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씻어버린다고 그래서 씻어버린다. 이
깨버린 거하고 씻어버린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걸 깨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다시 쓸 수 있습니까? 못 쓸 수 있습니까? 이거 깨버리면은 이 컵 못 써요. 이스라엘은 722년 깨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시켜버렸어요. 유다는 깨버렸어요? 아니면 씻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씻어버렸다고 그래요? 이 글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그들의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씻으려고 씻어버리겠다. 왜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해 놓은 길이에요.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는 깨트리지 않아요. 유다는 씻어버린다니까요. 더러운 걸 씻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니까요. 그 유다도 586년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전원 깡그리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 유대 자손들은 이제는 돌아왔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다 끝나고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쭉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모여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깨버린 게 좋습니까?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까? 그릇은 그릇인데 깨트려버린 그릇이 되지 마세요. 씻을 그릇이 되라 그 말입니다. 씻음을 받을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버렸는데 유다는 씻었어요.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갖고 그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을 돌아가게 하셔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그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주 심오한 그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수천 년 동안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아주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68년 구원받고 죄진 것도 많지만 나를 깨트려 버리지 않았거든요. 때리고 그리고는 씻으시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을 마음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소원이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 죄를 부르시니 예수님 닮기 원해요. 죄를 씻으시니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 고난을 참으시니 예수님 닮기 원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갔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하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뭐 이 코로나 이런 거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힘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므낫세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므낫세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기억해야 돼요. 므낫세의 그 악한 왕. 그런데 그 환난 공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이 므낫세의 이 삶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게 어디를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은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돌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후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궁핍과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썩어질 것에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그 우리는 므낫세의 자화상이다. 전에는 우리도 죄인이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알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불신자였어요. 우리는 각색 정욕에 종로를 한 자였어요. 투표하고 미워한 자였어요. 또 살인하고 간음하고 더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통해서 긍휼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제도라고 하면 될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가정의 기능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니까요. 가정은 인간 교육이 실제는 최초의 장소입니다. 평생 동안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냅니다. 가정에서 기본적인 행동과 생활 양식과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 등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가정은 부모와 형제 간의 인격과 성경,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가정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성장하느냐,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 교육이에요. 가정이 잘못되면은 그 가족 구성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과연 어떤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인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정말 가정에서 그 인격과 그다음 원만한 그런 그 인격 성장의 그런 영양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지, 그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그런 은혜를 전해주지도 아니하고 또 가르쳐주지도 않은 그런 가정은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교회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합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 그 가정 망합니다. 교회 잘못 만나면 그 영혼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아들 같은, 영적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부탁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인사할 때 오래 살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언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 후임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인도자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디모데 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큰 집이에요. 우리 가정. 그래, 올바른 가정이 모일 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이 될 때에 올바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나 가정의 시초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에요. 이 집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절에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갈 텐데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교회의 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기둥과 터는 뭡니까? 기둥이 온전해야 이 집이 제대로 지탱하지. 기둥이 부실하고 기둥이 약하면은 이거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집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터라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너무나 잘 선택하셨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면서 크로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크로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죠. 육신으로 우리 주님은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왜요?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지를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그 다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이제는 온 만국에 다 전파됐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었어요. 우리도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그래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 기록해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영광 가운데 올리신 주님은 이제는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같이 한번 합시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자. 교회를 소중히 여기자. 예.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집. 그러니까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진리에 서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세워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직 한문에 그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할 것? 이건 디모데 전후서는 목표서거든요. 기도서 포함해서 목회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이 디모데 전후서를 꼭 읽어보고 좋은 목회해가지고 좋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늙은이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도다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도다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도다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하고 자매에게 하도다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그런 교회 이거 장의 위서. 노인을 경계하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19장에도 부분 있어요. 그리고 아비에게 하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도록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도록 하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도록 하고 친자매. 거기다가 그냥 자매라 하지 말고 거기다가 하나 써주세요. 친자매라고 써놓으세요. 잘못하면은 예배당이 말입니다. 연애당인 줄 알아요. 연애하려고 예배당이 뭔 줄 알아요. 왜요? 자매를 예수님 피로 한 피마다 한 몸이 이룬 형제 자매로 알지 아니하고 어떤 데 육체 어떤 데 체격거리로 말입니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친자매에게 해라 그 말입니다. 와, 이런 이 교회 기본 질서예요. 그 다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야 불순자보다 더 악한 자지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순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내가 알고는 우리 전도사는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은 안 받을 작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 돼요. 그건 비성경적이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으면 일꾼이 싹 받는 거 당연하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안 그러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결과밖에 안 돼요.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대 앞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는다. 죄를 지으면 심판대 앞에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백보자 심판은 면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 그 궁예가 말입니다. 관심법을 했잖아요. 그 관심법이 뭔지 아십니까? 관심은 그 얼굴의 표정을 쳐다보고 마음의 생각을 읽는 게 관심법이에요. 그래 형제자매들 얼굴 딱 쳐다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았구나. 고민이 있나 봐, 갈등이 있나 봐. 하나님 사랑에서 좀 떨어져 살았나 보다. 관심법. 하나님은 교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악한 자 므낫세 왕도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겸비하여지고 그 마음을 낮춰 기도했을 때 그 악한 왕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 므낫세 왕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불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눈에 합당치 못한 일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동일서에서 무같이 다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도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에 이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 후에 세워주신 당신의 일꾼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두 성도에게 존경받는 당신의 일꾼들로 하나님 당신 가슴에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